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담대함은 멈추지 않는다, 담대함은 멈추지 않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담대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 정치도 보면요, 양당제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보면 이제 결국 당이 2개 정도 있는 건데요, 그 당을 보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았을 땐 여기로 갔다가 저기가 좋으면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갈 수 있으나 결국 마지막 끝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여기로 갈 거다, 나는 이 길로 갈 거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기 싫으면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정치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 패가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트랩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잘하는 집이 있는데 사실 진짜 맛집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딱 하나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평양 뭐예요? 냉면.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이게 딱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딱 그 집에 가면 딱 그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명동에 가면 뭐 있어요? 칼국수 있어요. 세상에 명동 칼국수를 맛있다고 그래갖고 한번 갔더니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줄 서 있어요. 그래 나는 아니 무슨 맛이길래 저걸,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기다리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만 팔아요. 근데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욕에도 있죠. 맨하탄 가면 뭐가 있어요? 맨하탄 배가 이글이글거리는 베이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은 그 베이글을 또 먹어야 돼요. 그 베이글이 맛있다고 그래갖고 또 그걸 먹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딱 자기 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재직 세미나 끝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재직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념 촬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KCQ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딱 하는데 또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우리 기한 집사님이 그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또 얼마나 멋있게 찍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그 사진 다 현상해 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what we believe, what we do,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나중에 보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이제 해마다 2019년도에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거기에 다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것들 내가 믿겠노라고 사인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사인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년 그 사인한 거를 딱 해갖고 아름답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할 겁니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걸 봐라, 여기에 니네 엄마 아빠들이 그 피땀을 흘리면서 여기에 다 사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담대히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 KCQ 교회가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아주 담대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 다른 종교를 배우면 좋을 수도 있으나 그 종교가 여러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스님들마다 얘기하는 답이 다 달라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왜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누군가가 구원이 뭡니까? 라고 딱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분 외에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 템테이션을 주는 이유는 천국에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담대합니다.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군더기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해서 저한테 기독교는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고,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수천 페이지의 책으로도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이분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천 페이지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물으신다면 딱 한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으나 5일 내내 밤낮으로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오직 한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객이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사, 이거. 가끔은 이런 거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예요. 집을 고러 갔는데 이 집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집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딱 그럴 때 우리 복도방 아니 여기 리얼터 하시는 분이, 연세 지긋하시는 어르신이 총각 이거 사, 이거 사면 대박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우물쭈물 나도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은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이라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지저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믿으시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가지신, 이러한 신앙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담대함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전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별로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요? 본래 오리지널리 학문이 없고 unschooled, 그 다음에 뭐예요? 범인, 그냥 ordinary, 아무런 특별한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갖고 있던 그 배 하나까지, 배 하나 있었잖아요. 배 하나, 자랑이라고는 그 배 하나인데 그 배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더러워두고 왔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딱 저 반대로만 나가면 됩니다. 본래 그가 학문이 있어야 되고요, 범인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리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저를 아껴주시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바,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회자가 됐을 때 사람을 학력으로만 보지 않아도, 네가 사람을 학력으로만 보지 않아도 너 좋은 목사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정말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은 여러분 학교에서만 학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그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 권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들어와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했던 거 그대로 여기 가져와 갖고 그 서열이 거기서도 그대로 매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슨 그러면 학력을 다 무시하라는 소리인가? 무슨 세상에서의 그런 능력을 다 무시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슨 안티 인텔렉츄얼리즘 같이 그냥 뭐 배운 거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 다 사용하십니다. 그거 다 아름답게 쓰시지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걸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과 돈을 그냥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에게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한국 대사관이죠. 대사관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정말 한국의 대단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거기 갔을 때요, 참 목회자지만 잘못된 생각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야, 거기 가면 이분들은 뭐 대단한 분들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철학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겠다. 뭔가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봐야지. 한번 뭔가 이 서피스케이트하게 한번 좀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 그거를 한번 준비해서 그걸 가져가야지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 자리에 교양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거기에 윤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곳에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철학 공부하러 여러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발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달라, 제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달라, 제발 나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절규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 매주 가서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반드시 선생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당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당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명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명확한 논문이라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명확한 건 없어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한테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생각이 좁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당연하죠. 이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저기 계신,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세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아무런 사진 한 장 남기고 않고 책 한 권 쓰지 않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무거나 하십시오.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지개 색깔 저기다 놔두고 다트로 뚝 던져가지고 노란색이네? 그럼 노란색 하십시오. 왜요? 뭐 여기 노란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초록색을 하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지붕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러면 제일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선생님, 목사님, 혹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거에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거는 다 양보입니다. 싸워야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탄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탄 없이 말한다는 저 말, 여러분, 요즘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담대하게 말한다. 기탄 없이, 막힘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공부한 적이 없죠. 뭐 어부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들은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성경이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예언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을 직접 3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분으로부터 책망도 듣고 그분으로부터 혼도 났지만 그분의 사랑의 눈빛도 받고 평생 한 모든 것들이 그 3년 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확신이, 이런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담대한 컨빅션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슨 설득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변증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경계하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때리지도 못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차라리 죽이라고, 죽여라, 죽여, 그러면 우리를 죽여라, 죽이지도 못합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겁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겁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말만 하고 제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바깥에 나와갖고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는 막 뭐 별거 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막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에 이 세상이 싫어하는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단이 여러분 연락이 왔어요. 이 뉴욕에 사는 뉴욕 주재 사단이 연락이 왔고, KCQ 조심해라, 지금 지령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KCQ에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지령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을 이렇게 조심조심 하라고 늘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은 폴라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막 전철 타고 가다가 어깨 툭 치면 어떡합니까? 한국은요, 어깨 툭 치면 눈을 더 크게 딱 뜨고 쳐다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해요? 어깨를 치지도 않았어, 이게 살짝 스치면 어떻게 해요? Excuse me. 뭐만 살짝 하면 excuse me 하고,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닿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목사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목사 어떤 목사냐? 말하지. 그러니까 딱 설교만 하고 나서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은 실수하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가만히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씩 저는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은,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인데 정말 제가 맨날 그 친구를 놓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이제 형제들이 많아질 건데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둘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뭐 이미 하고 있었죠, 제가 오기도 전. 근데 그 자매님 쪽에서 아버님이 반대하십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좀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하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딸 어떻게, 목사님 우리 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거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님이 신앙이 좋으시니까 성령께서 좋은 분을 주실 거예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딱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버지, 당신 딸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하지만 저런 형제는 찾기 힘들어요. 당신 딸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어머나,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집에 가서 후회했습니다. 아버님이 딱 그냥 뒤도 안 돌아보시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결국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제가 주례했어요. 주례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려고 같이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주례를 하는데 세상에 신랑이 먼저 울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또 주례하다가 신랑이 먼저 우는 그런 주례는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다 뭐라고 정제되고 아름답게 갖춰졌고 예의를 갖춰갖고 그런 말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도 예의를 갖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폴라이트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언젠가 한 번은 컨프런테이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그에게 예수 믿으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넘겨갈 수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넌 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 귀한 천국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 진짜 믿었던 거 맞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님들, 담대한 선포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공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하고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 딸아버지 앞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본인이 본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나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라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나중에 저 글을 쓰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정말 그 엠마오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딱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눈을 이글이글거리면서 얘들아 내 똑같이 온다, 내가 똑같이 다시 올 거니까 절대로 겁먹지 말고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너희들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반드시 온다. I will come back 하시면서 쑥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나중에 90 먹은 요한이 뭐라고 쓴 거예요? 나는 그분을 들었어, 보았어, 그리고 나 그분 손으로 만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 여러분 겁주고 협박하고 그냥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것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그 바로 옆에 방금까지 걷지 못하던 그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거기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질구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Look at him. 저 사람을 봐라. 니네가 다 알고 있던 저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저 사람, 너희들이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그 사람, 네가 할 수 있었던 거라면 동전 하나 던져줄 수밖에 없던 저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냐? Look at him. 이것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담대하게 그 열매로 해결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냐?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집사님 보세요. 저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 집사님이 생애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저분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합쳐지냐? 다 깨지고 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예, 있습니다. 저 가정을 보십시오. 저 집사님 가정, 저 장로님 가정 다 깨졌다가 지금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 묻습니까? 성격은 안 바뀌어요. 아유, 그 나쁜 성격이 바뀝니까? 그 지저분한 성격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면 그분이 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질적인 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병든 몸 하나를, 그 병든 성품 하나를 고치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은 여러분, 저 40 먹은 사람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그것을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깨진 것, 다 무너진 것,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우리 주님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기 나와 있는 저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 성문 기본에 맨날 하던 cannot help ing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 정말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 판단은 너희가 하라는. 내가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나는 말할 거야. 나는 말해야 되니까 판단은 너희가 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뉴욕에도 우리 명품 숍들이 있잖아요. 이 명품 가게와 이 싸구려 가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 싸구려 가게와 명품 가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싸구려 가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우리 뭐 저기 동대문 남대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골라 500원 500원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저씨 좀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고 막 가서 막 옷도 입혀주고 막 그 뭡니까 먹어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 이제 싸구려 가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명품 가게 가면 어떻게 해요? 명품 가게 가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명품 가게에 들어가면요, 줄도 서입니다. 줄도 몇 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이런 명품 가게가 돼야 됩니까? 이런 싸구려 가게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여기 길을 가고 있는데 5불짜리라고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0불짜리 아니 둘 다 주셔야죠 그냥. 아니 무슨 100불짜리 5불 돈 아닙니까? 5불도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군가가 물으시면요, 우리는 as 싸구려 as possible. 만약에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러온다면 나는 I want to be as 싸구려 as possible. 내가 정말 비굴하게 너에게 밥 사주고 내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간도 다 빼줄 수 있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다 사줄 테니까 한 번만 가자. 아유 거기 가면은 재밌는 거 많고 밥도 맛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as 싸구려 as possible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뭐예요? as 명품 as possible. 저희가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2년 가정 동안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 문턱을 넘어오는 거는 누구나 다 오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죄인이든 어떤 자격 없는 사람이든 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s high as possible, as low as possible 해서 들어왔다면 이제 이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저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나는 다 말할 거야. 나는 다 말할 거야. 하지만 판단은 뭐예요? You do it, you decide. 왜? 이 모든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요, 저기 옛날에 어느 교회입니까? 유명한 교회 가면은 일부 예배 마치면 이렇게 다 줄 거나요? 그거 다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막 다다다다다 뛰어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시대예요. 왜?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담대하게 와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에게 예수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you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너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도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싶어도 여러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믿고 싶어도 교회는 누군가가 말하면 그냥 끌려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 명도 말해주지 않아요. 왜요? 자기 프로덕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떨 땐 창피하기도 한 거예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나가니까, 야, 그러면 제자들은 저 사람들은 제자니까 그랬겠죠, 저 사람들은 거침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약하면 약했지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그 위협함을, 그 막 스레트하고 있잖아요, 그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요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Please Lord, please consider me. 주님, 저를 제발 배려해 주세요. 저에게 제발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겉은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 그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떨리지 않았겠어요? 무섭지 않았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위협함을 주님 컨시더를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상 그렇게 대찬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 나를 컨시더를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을 알고 계시니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금요 예배 때, 아이고, 이 금요 예배가 내가 장담하는데 어느 날 하루 터질 겁니다. 아마 여기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금요 예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 그 기초는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금요일 귀한 시간에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요,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You can do it. You will make it. You're going through this.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위협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위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무너지시고 나약해지시고 오늘 좌절되셨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하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컨시더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 노방전도 팀이 있었습니다. 이 노방전도 팀이 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이 그 노방전도 팀장이 됐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 팀장이 되거나 목자가 되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분들은 지금 뜨거워가지고요 세상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기는 한 2년,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된 목자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야매를 안 하시네? 다들 이제 오래되셔갖고 아이고 나 왜 누가 되냐 이러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술 먹고 들어와갖고 오늘 아이고 졸립다 하고 들어왔는데도 예수 믿고 2, 3년 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제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예요? 목자 되고, 여러분 여기서 집사 받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 자매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뭐 저 도시로 갔다가 한 번은 백악관 앞에 갔다가 뭐 한 번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건 무서워요. 한 번은 또 흑인 밀집 지역에 가서 또 하는데 저는 막 무서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참에 대단하다 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달에 우리가 갈 곳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그랬더니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카지노? 야 거기는 거기 개인 소유지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도박해갖고 저런 사람들 우리 카지노 안에 들어가서 전도할 거래는. 잠깐만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교육자회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일단 진정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모여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카지노 가서 지금 전도하겠다는데 목소리도 큰 애가 가서 막 거기서 전도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고민하고 막 그래서 길을 세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래도 법을 어기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 자제시키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 하니까 목사님 가서 그냥 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는 그렇긴 한데 이번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잘 타일러서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갔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그걸 보내고 나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쿡쿡쿡쿡 저를 찌르셨습니다. 아마 누군가 똑같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팀을 만들어서 카지노에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말릴 것 같아요. 법을 어겨서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날 뭘 봤냐면 쟤는 저렇게 지금 막 가려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저걸 들고 막 달려고 저러고 있는데 결국 나도 기성세대가 돼서 저 열정을 말리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저 열정을 말리는 사람이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열정을 내가 잠재우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 가슴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요 집에 가시면서요 한번 전화 한 통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셔서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예수 믿고 다시 구원 받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 하나님 귀로 들었고 아버지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